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진리와 소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 아멘 응답하며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입니다. 꽤 긴 구절인데요. 제가 앞부분에는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2절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르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르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독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엄청난 그러한 부흥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문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38절까지 가장 긴 그러한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중요했던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달을 때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9장 3절에 가서 보면 3시간 말씀을 듣고 3시간 회개 기도를 하는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언약을 새롭게 하며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10장에는 이 언약에 서명한 대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고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입니다. 임봉한 자, 임봉한다는 것은 서명했다는 뜻이죠.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로부터 시작이 돼요.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총독으로서 그는 대표로서 본을 보입니다. 서명을 하는 거지요. 또한 시드기야가 나오죠. 시드기야는 아마도 이 느헤미야를 보좌하는 그러한 비서실장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2절에 스라야가 나옵니다. 자, 스라야에 대해서는 아마도 에스라의 가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대표로 서명한 명단에 에스라 이름은 없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에스라 이름이 왜 빠졌을까? 아마도 이 세 번째로 나오는 스라야가 에스라가 속한 가문의 이름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10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 대표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모두 21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는 개인 이름뿐만 아니라 가문의 이름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서명한 자 느헤미야, 시드기야, 행정 대표, 또 느헤미야는 평신도 대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대표들이 먼저 본으로 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대표들이 21명, 8절까지 명단이 쭉 나요. 서명을 합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의 대표들입니다. 이들의 서명을 했고요. 이들은 모두 17명입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27절까지는 각 귀족 가문의 대표들의 명단이에요. 모두 44명인데 이 명단에는 1차 포로에서 귀환하였던 명단,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그 명단에도 같은 이름이 나오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성벽 건축에 참여한 그러한 이름에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 28절부터는 이제 그 남은 백성들, 또 제사장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또 이방 사람과 절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또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 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그래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명단은 전부 84명이에요. 그래서 84명 대표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서명을 한 셈이죠. 자, 29절입니다. 자, 이렇게 대표 84명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들은 어떠한 결단을 합니까?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단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을 할 것인지가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자, 전부 6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을 성결하게 지키겠다. 31절이에요. 그래서 30절이에요. 그래서 서로 통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거는 순수한 혈통주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순수함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31절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또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겠다. 자,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토라를 듣고 깨달았을 때,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상거래하지 않겠다. 그들은 멈추겠다. 또 안식년이 될 때 빚을 탕감해 주겠다. 또 토지도 쉬게 하겠다. 휴경하는 거죠. 이러한 안식일 또 안식년 준수를 결단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전세를 납부하겠다는 것이에요. 32절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다. 해마다 3분의 1 세겔을 성전세로 납부하겠다라는 거죠. 성전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성전에서 이들이 제사를 지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잡고 제물을 드리고 또 번제로 드리려면 태워야 할 그러한 제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전에서 필요한 나무와 또 첫 열매를 그들이 거두겠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필요한 나무를 그냥 아무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하고 벌목하여 나무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게 34절이에요. 그래서 제비 뽑아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해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단에 바쳐 사르게 하겠다. 또한 35절에서는 노동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6월절에 처음 난 것을 다 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6월절 그 밤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께 바치겠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이제 37절 이하입니다. 이하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11조를 드리겠다. 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레위기 17장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들은 등한시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드려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레위인, 제사장들 그들이 살도록 하고 그들이 그들의 업무에 직무에 충실하게 하며 또한 성전에 이러한 것들을 둠으로써 성전의 모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의 귀한 부흥회를 한 후에 그 부흥회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언약에 서명한 더욱더 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것은 우리가 매주 살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성화되게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이것은 수문학 광장 그 놀라운 부흥회의 열매였듯이 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또 두 번째로는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헌신하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기능을 정상화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중요한 5대 사역이 있어요. 이런 모든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잘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적극 참여하고 적극 봉사하고 적극 헌신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이렇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11조를 하겠다라고 결단하였어요. 11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바로 11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이 11조를 통하여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역을 가능하게 하고 또 봉사와 구제와 선교의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결단하였어요. 또한 이 모든 일에 공동체적 헌신과 일체감을 이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일체를 이루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러한 일체감을 이루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이 이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수문학 광장에서 열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삶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언약을 서명하며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과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말씀에 순종하기로, 또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처럼 건강하고 회복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승리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